7월 1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제 제가 큐티 마지막 부분에 7월 달부터는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실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먼저 읽고 그 이후에 이사야서를 읽게 된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미리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2020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무엇이 정상인지를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7월 1일을 맞아 하반기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한 번 더 주와 함께 동행하는 2020년도 하반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미리 계획에 따라 큐티 본문이 진행되지만 그렇기에 오늘부터 읽게 된 베드로전서는 이 시기를 미리 알고 정한 것도 아닌데 마치 미리 알고 맞춘 듯한 본문처럼 여겨질 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1절에서 밝히다시피 베드로 사도가 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는 한마디로 택함 받은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수신인의 구체적인 상황이 참 많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는 그러지 않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또한 앞서 언급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은 터키 북부의 전 지역을 아우르는 그러한 곳으로 어떤 특정한 도시나 지역의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진 것은 아니라 하는 것도 사도 바울의 편지와 큰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전서는 아주 심플하게 저자 즉 발신인은 베드로 사도요, 그리고 수신인은 광범위하게 펼쳐진 그러한 넓은 지역에 각각의 교회가 있을 법한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나그네라고 칭할 수 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신인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사항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염두에 두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요약한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기에 고난 당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면서 왜 고난 당해야 하는가? 고난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등등의 고난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점들을 베드로전서는 설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두에게 적용된 상황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에 맞이할 수 있는 또는 당할 수 있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고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베드로전서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물론 고난을 먼저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전서 전체의 전 이해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나 오히려 근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근심하는데 그 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파라독스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러한 말이, 이 6절이 가능한지 이제 새벽에 우리가 잠깐씩 이렇게 살펴보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안에서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6절에 너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정체성은 앞서 말씀드린 1절과 2절에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첫 번째가 나그네이고 두 번째가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자라야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다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세상과 단절된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신분을 획득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의 물리적인 상황과 현실은 이 세상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였고, 나그네 중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외면받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해서 이제 마스크가 동이 나고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었던 그때에 이제 한국 정부가 생년월일별로 마스크 오브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그때 생년에 맞추어서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이렇게 가면 됐는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또 그 외국인들 중에는요,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이렇게 좀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는데도, 그 생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거는 차별을 위해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의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똑같이 피선거권을 가지고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면 누구나 다 갖는 차별이요, 외면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 안에서 그 본토인들 안에서 같이 뭉쳐있지 않고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물어볼 데도 없고요. 또 물어본다고 해서 쉽게 답을 얻어서 그게 또 그대로 나한테 적용된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더라고요. 저도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보니까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라는 존재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고요. 이 나그네의 삶이 마치고 그 본토로 돌아가면 이 외면과 차별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마치 제가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신분을 벗고 본향에 들어오면, 본토에 들어와서 내가 원주민이 되면, 거주인이 되면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고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가 이해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차별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남다른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내 본향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권을 이렇게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신기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그 여권 안에 보면 그 외교부 장관의 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하신 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오니 어디서든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여러분, 우리는 이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내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믿음의 눈으로 읽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힘차게 7월달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승리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 얻지 못하고 불편하다가도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